저는 오늘 위기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전에 있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이름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이렇게 참 눈치가 빠르고 세상 돌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어느 줄로 서야 되겠구나, 이런 아주 민첩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역대하를 보시면 역대하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에게 문을 활짝 열었어요. 아수르가 그 시대에 제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나라와 하나가 되고 강한 나라와 강한 나라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그 시대적으로 볼 때 제일 강력하니까 아하스 왕은 거기에 아수르에게 아주 부종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다메섹,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한다면, 그러면 다메섹 신들이 이제 그들을 도운 것처럼 나도 도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이 아하스는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품 안으로 막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이렇게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내가 약자의 자리에 있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힘을 빌어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그때는 사람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 이건 하나님의 전의 기구는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마이크는 똑같이 마이크, 그게 얼마짜리야?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물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전에서 쓰는 모든 것은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우리 집에 있는 의자보다도 못하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의 것은 다 귀해요. 그것을 여러분 중요한 줄 알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의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가장 바로 선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별로로 여기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별로로 여겨요. 근데 이 사람 아하스는요,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부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뭐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예배 문을 닫아버린 거, 못 들어오게.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문을 예배 못 드리게 닫아버리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느라 하나님의 집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지금 이것은요 지금 망하는 지름길이죠. 하나님의 아주 격분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요. 그리고 성읍마다 다 산당을 세워서 거기서 다른 신을 섬기게 분향이라는 건 향을 피우는 건데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거든요. 그들에게 기도하는 그 우상을 향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아하스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하스는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그런 악한 왕 밑에 선한 왕이 났으니 그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참 성경은 보면 선한 왕 밑에 선한 왕이 생길 수도 있고 선한 왕이지만 그 다음에는 악한 왕이 또 올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밑에는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하스인데 아하스도 악한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악한 왕 밑에 선한 왕이 나올 수도 있고 악한 왕 다음에 또 악한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선한 왕이 나오고 선한 자가 대를 잇는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를 보면 사람들이 보면 혀를 끌끌끌 찼을 거예요. 아니 아수르가 지금 얼마나 강한데 아수르 비를 맞춰도 부족할 판국에 그렇게 히스기야 아하스가 그냥 그 성전의 기구를 다 때려 부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업수히 여기고 함부로 하고 그것을 아주 말살시켜버리고 그것을 주님은 미워하시지요.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산당을 세운 거예요. 각 지역마다 아하스가 막 세웠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러나 이 아하스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이 망한 나라예요. 이럴 때 29장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사실 히스기야는요 망한 나라의 왕이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그 망한 가정을 물려주거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함을 물려준다면 그 자녀의 나가는 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과 인정과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서 감동이 되어서 아무개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서 네가 온전하게 다 누리지 못했어도 나는 너의 후손을 책임진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는 그의 나아가는 길이 복된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지금요 다 망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는 이렇게 자기 아버지는 어찌하든지 아수르에게 비를 맞추느라고 아주 그냥 손이 발휘되도록
아술에게 빌고 빌면서 그래 붙었지만 그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딱 자기의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후에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다. 근데 그걸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항상 다윗을 말을 해요. 너 다윗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같이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첫 해가 됐어요. 첫째 달이에요. 더 미루지도 않아. 나중에 내가 좀 왕이 되고 좀 내가 좀 든든해진 다음에, 그게 아니에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엽니다. 누가 닫았지요? 아버지 아하스는 닫았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열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항상 낮에 문을 열어놓는 것은 누구라도 와서 기도하시라고, 우리 성도들도 아무 때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할 마음,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야 되겠고 부르짖어야 되겠고, 그럴 때 아무라도 오시라. 그래서 아무라도 올 수 있도록 문 열어놓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누구라도 와서 기도를 하고 이런 게 전 너무 좋고, 교회가 텅텅 비어있으면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것이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이든 기도든 말씀을 읽는 거든 무엇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스기야는요, 나는 아수르가 보면은 저 가만두면 안 되겠네. 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우리에게 얼마나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엎드리고 그냥 비 맞추느라고 절절맸는데, 저 아들놈이 저것이 겁도 없네. 25살밖에 안 된 것이 왕이 되자마자 하는 것 좀 봐. 저 성전문을 다 열었네. 그리고 수리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사람을 모으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모이면 문 열고, 그리고 뭐가 좀 잘못된 거 있으면 수리하고, 그게 순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문을 열어야 돼. 먼저 문 열고,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수리하고, 제사장님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할 말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지금요 성소에요 우상의 제단이 많아요. 여기저기다가 구석구석에다가 전부 우상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우상에게 제사 지냈어요. 근데 그거 다 팽개쳐버리고 다 뽑아내고 그래서 다 그것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붓듯 성결하게 하라. 여기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 쑥 빼먹고 저거 쑥 빼먹고, 내가 바쁘기 때문에 앞도 잘라먹고 뒤도 잘라먹고, 내가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자꾸만 축소시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몰려요. 당장은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같은 사람도요 우습게 얘기해서
몰고 큰 방에 있다가 작은 방으로, 작은 방에 있다가 바깥으로, 바깥에 있다가 아유 이쪽으로 안 되겠. 몰아내면 사람도요 거기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아주 함부로 대하는 이 아하스가 있었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제사부터 예배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될 때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우리의 실력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요 이 성전을 회복하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히스기야로 말하면은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와 더불어서 장로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왕이여 그것은 아니 될 줄로 아뢰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유 아수르가 무서운데 아유 그런 전쟁나무로 다 죽어요. 그냥 그렇게 합시다. 다 똑같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범죄를 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졌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거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거리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건 하나님 다 부족하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손해볼 망정, 제가 인정 못 받을 망정,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거리가 날이 갈수록 더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제가 드리는 시간도 또한 그 중심도 헌신도 말씀을 따라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세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무엇부터 기도하나요? 조상의 죄부터 회개해요. 조상의 죄가 내려온 게 더 커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보다. 그 조상들이 살면서 하루하루 시간 사건 날마다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하는 것, 계속 악을 행하고 악을 생각하고 모여서 더 큰 악을 행하고 흩어지면 자기 모르는 악을 행하고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 악을 먼저 회개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라는 회개를 하는 게 조상죄라는 걸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우리는 그냥 조상님이 계셨다가 이렇게 뭐 예수님 모르니까 그러셨지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0세까지 살든 80세까지 살든 사는 그 하루하루가 그분들의 발자취 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이 또 누군가하고 만나서 말할 때도 칭찬과 인정과 사랑과 이보다는 흉보고 헐뜯고 또는 반역하고 이런 것이 있었었다면은 그런 또 특별히 우상숭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보면요 윗대 조상들의 죄, 근데 윗대 조상을 생각하면 우리는 바로 윗대 우리 부모님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자손 3, 4대거든요. 3, 4대 윗대들이 다 그 죄가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웅크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회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의 기도를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조상의 것을 조상은 아버지만 조상인가요? 어머니도 조상이에요. 그리고 직계도 있지만 반계도 있고요. 서로 도와가면서 합심해서 죄를 짓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낭실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이 등불을 껐다라는 것은요, 빛은 진리잖아요. 진리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다 꺼버려. 분향 안 해. 분향은 기도라고 했죠. 기도도 안 해. 성소에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은 향기롭게 받으시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아요. 번제는 뭐예요? 모든 걸 다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번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번제 안 드립니다. 원래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이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바로 그 상번제가 있는데 안 드린 거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막 푸시하는 거예요. 야, 북이스라엘도 다 멸망했어? 니들이 나를 이길 수 있어? 어떻게 이긴단 말이야? 이렇게 막 목줄을 쥐듯이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하스 왕 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럴수록 더 우상 숭배할수록 하나님의 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내버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돼야 돼요. 그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질 않고 기도들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리사예요. 내버리사.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요.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무슨 문제만 있으면 막 놀래. 이거 어떡하지? 또 큰일 아니야? 이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자꾸 놀라는 일이 우리가 많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됐나? 이걸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과 놀람과 또 비웃음거리, 그 하는 것이 다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망한 이유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전문 닫아버리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꾸로 갔는지, 그러나 주님 앞에 이제 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렇게 비위를 맞추려고 인간의 비위를 맞추고 아수르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었지만, 그들에게 온 것은 큰 어려움과 두려움과 문제만 와요. 이것을 히스기야가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고 문마다 다 닫아버리고 성도들도 들어올 수 없게, 백성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졌어. 전쟁에 나가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와 아내들은 사로잡혔느니라.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온전한 예배가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버려요. 버려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서 그 맹렬한 노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면 하나님은 맹렬히 노하셨다가도 이제는 그 맹렬한 노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인 사랑과 또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마음이 내게 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제는요 그 복 받으려면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를 섬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분향이라는 것은 제사장님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한다고 복을 받고 그래? 그거 안 한다고 복을 안 받나? 그 향은 바로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기도가 뭡니까? 대화죠. 나도 말을 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입니다. 근데 이 대화를 주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받으시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 분향하는 바로 그 대화를 주님은 듣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 등불에 불 좀 켜는 거나 불 끄는 거나 뭐가 이렇게 달라요. 그건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기도로 섬기는 거고, 그럴 때 그것을 게으르게 하지 말라.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게으르게 하지 마라.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 있고 성공이 있고 그것으로 승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님은 말씀해요. 여러분 이렇게요 회복해야 됩니다. 열왕기하를 좀 보겠습니다. 다시 열왕기하 18장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의 딸이더라. 여러분 25세 된 왕이에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정치를 못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치 초년생이에요. 25세 돼가지고 막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알고 모든 자기의 정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을까요?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은 안 살아봐도 끝이 보여요. 성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머리가, 내 수고, 내 열심, 내가 다른 사람 좋은 줄에 서서 위에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 말을 내가 들어야 되고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나를 밀어주고 그래야 되지. 여기에만 목숨 건 사람은요 안 살아봐도 끝이 보여요. 그 끝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그는 아름다운 승리는 아니에요. 승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모든 것을 버리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25살에 아주 정말 어린 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지 봅시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지금요 아버지가 만든 산당을 다 제거해버렸어. 그러면 사람들은 벌벌 떨어요. 아이고 저러면 다메섹의 신들이 우리한테 벌 줄 건데 아이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거 산당을 어떻게 저걸 헌다는 거야.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니까 산당을 제거하라. 그리고 주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놋뱀을 향해서 분향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아요. 보이는 것으로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다 부수어서 느흐수단 놋조가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여서 그거를 섬기려고 하는 걸 다 싸그리 없애버렸어요. 자,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주님이 뭐라면 다윗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수많은 왕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선한 일을 했지만은요 산당 없애는 걸 안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말이 나와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이게 항상 나와요. 하나님은 산당 없애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산당이 있으면 어느 때라도 또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당을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는 자기가 그냥 나는 그런 걸 싫어해 해서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자는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은총 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신다. 그게 히스기야의 축복론이에요. 다른 것이 우리를 복 주는 게 아니야. 느후수단 아주 그 놋뱀도 다 잘라버려 가지고는 이제 우상으로 섬기니까 이거 우상 아니야. 다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인데 그걸 가지고서는 그냥 우상시하니까 그걸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보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을 다해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망해요. 사실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너무 아까워. 나는 일해야 돼. 돈 벌어야지 내가 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시간을 아까워하는 것, 그것보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진실로 주님을 사모해서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아름답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잘하실 때 하나님은요 그에 가는 발걸음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냐면요
지금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품으로 막 기어 들어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어려울수록 예배 가까이 드려야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돼요. 위기를 극복하는데요. 이제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제 점령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 14절도 봅시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 뭡니까 도대체? 히스기야가요 이제 그 전쟁이 오니까 이제 어떤 이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당해낼까 해서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책이 유화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지내자고 하면서 아주 아부를 떠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히스기야가 이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왔을 때 유다에 그냥 작은 성읍이 아니라 견고한 성읍, 아주 튼튼한 성읍.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큰 지역 말이에요. 부산이든지 뭐 아니면 저 인천이든지 또는 뭐 서울이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막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눈에 보이는 걸 보고 그냥 바짝 얼었어요. 유화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서 돌아가 주십시오. 왕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면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라. 그래 금 30달란트면요 1000kg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1톤 트럭으로 1톤이 좀 넘어요. 1톤 트럭으로 금을 가득 담아가지고 갖다 주고 금은 1톤 트럭으로 10개를 갖다 주고 아니 은은 10개를 갖다 주고 10톤이 가는 거죠. 그리고 금은 1톤이 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죠.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습니다.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신앙을 떠나면 이제 히스기야도요 이제 한 14년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막 은혜도 주고 복도 주시고 했는데 느슨해졌어요. 느슨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신앙을 떠나니까 자기 손으로 한 것도 하나님께 바친 것도 다 벗겨다가 다 모아다가 원수에게 갖다 바치는 일이 생겨요. 그동안에 그런 걸 할 때는 얼마나 금을 세금으로 거두고 뭐로 거두고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는 조금 모아서 개미처럼 모아서 해놨는데 나갈 때는 한 번에 다 뜯겨서 다 한 번에 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세우는 거는 정말 한 번 한 번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날마다 상번제로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절기를 드리고 뭘 하고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참 모든 것에 넉넉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쌓아서 좀 이렇게 금을 막 입히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한순간에 그거 다 잡아 뜯어가지고 한 번에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실 분만
아멘. 떠나지 마세요.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 나가는 그 과정이 하루아침에 뻥튀기 튀기듯이 펑 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수많은 시간에 그 정말 서러움도 당하고 눈물도 흘리고 애도 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빠져나가는 건요, 순식간이에요. 믿음이 빠져나가고 예배를 떠나고 하는 건요, 순식간이에요. 그러면 그 순식간에 그동안에 내가 지금 히스기야는 14년 동안 모아놓은 게 하루아침에 그냥 빠져나가는 건 그렇다니까. 모으는 건 지금 하느라고 14년이 걸렸어. 빠져나가는 건 순식간에 그냥 11대의 그 1톤 트럭이 11대가 금 10대 싣고 가고 금 1대 싣고 가고 말이 자꾸 이러네. 은 10대 싣고 가고 이렇게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 무지몽매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 왕한테 그것을 갖다가 바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서 바친다고 해서 그 이방 왕이 가만 안 있어요. 맛을 봤거든요. 아, 이것들이 있구나. 맛을 보면 맛을 아니까 더 이제는 아주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아이고 맛있다 그거. 금도 맛있고 은도 맛있다. 야, 이것들아, 너희들 그거 가지고 안 돼. 다 먹을 거야. 너희 나라 다 먹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요 그 어떠한 사단에게 길을 내주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그 맛을 보고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다 삼켜먹기까지 사단은 쉬지 않아요. 아수르 왕이 여기까지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들이 정말 그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는데 유화 정책을 냈을 때 안 됐습니다. 잘 지내보려고 했을 때 그래, 네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니까 알았어, 그냥 갈게. 그렇게 안 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유화가 안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인간관계도 유화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것이 뭡니까? 뇌물정책이죠. 지금요, 금과 은을 갖다 바친 게 뇌물이에요. 뇌물로 정책을 이제 바꿔서 갖다 바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아주 참 기막힙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시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지금 이렇게 아수르가요 다 받아먹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받아먹었어. 그리고는 또 쳐들어와. 그러니 얼마나 참 기막혀요.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사람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도와줄 마음을 주시고 도와주도록 역사하셔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꼭지점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바칠 것은 많아. 지금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지 않고 마음 들이지 않고 중심 들이지 않으니까 이방 왕한테 가서 다 쏟아줘야 돼요.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뇌물 정책에 빠지지만 이것이 과연 쉽지 않은, 뇌물 줘놓고도 막 당당하게 쳐들어왔잖아요. 큰 길로다가. 21절을 보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제 안 되니까 애굽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네. 아수르가 그냥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는데 무서워. 북이스라엘도 망해버렸는데 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 이게 막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애굽의 가시가 너희를 또 찌를 거야. 사람을 지금 계속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좋던 믿음이 다 어디로 가고, 믿음은 믿음이 있을 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나무에 불을 붙여서요, 다른 나무도 이렇게 막 겹쳐 놓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다 불이 붙어요. 그래서 황황 타요. 근데 다 불이 붙었어요, 나무들이. 그걸 하나하나 다 띄워놔요. 하나하나 그냥 다 띄워놓는 거야. 불 다 붙어 있어. 그럼 다 꺼져요. 이 나무가 그냥 안 붙은 하나만 불이 붙어도 거기에 이렇게 겹쳐가지고 놓으면, 모아놓으면은 그 전체가 다 불이 붙는데, 그것을 다 붙은 것도 하나씩 다 띄워놓으면요 다 꺼져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마른 나무라도 다 붙고 젖은 나무도요 불이 과라면 다 붙고 다 타요. 그러나 내가 은혜가 있어, 내가 뭘 받았어, 내가 어때 라고 해도요 이것이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다 꺼져버려요. 그것처럼 내 신앙도 그래요. 자꾸 내가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할 때 더하고 더해야죠. 기도의 불이 다 꺼졌는데 그 기도의 불을 붙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잘 붙는 줄 아세요? 기도의 불 붙지 않아요. 잘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맨날 졸아요. 예배 시간도 졸고 기도할래도 졸고 뭐 할래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 힘들고 무거워. 무거운 줄 몰라 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돼. 왜요? 기도불 꺼져서 그래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요 할 때 계속해서 불을 붙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불 다 꺼진 다음에는 그렇게. 근데 여러분 자기만 몰라. 딴 사람 다 알아. 불 꺼졌네. 그거 다 알아요. 자기만 몰라. 자기만 하는 줄 알아. 자기는 안 하다가 10분만 기도해도 내가 기도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10분까지 무슨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될 때 더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내가 지금 기도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때 같으면 여기서 끝나지만 나 10분 더 해야 되겠어. 보통 때 같으면 여기까지만 성경 읽지만 내가 10분만 더 읽어야 되겠어. 내가 조금만 더 해야 되겠어. 시간이 없는데 말이죠. 그러면 5분만이라도 더 할 수 있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읽어야 되겠어. 이렇게 자기 불을 자꾸 붙여가야 돼. 자기의 믿음은 자기가 관리해야 돼요. 누가 그래 관리를 해줍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관리해 주시죠. 그렇지만 성령의 음성을 자기가 자꾸 그걸 밀어내면은 내가 딴 때보다 5분 좀 적게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좀 10분만 좀 적게. 여러분 그럼 그 다음 날은요 또 더 적게 기도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제가 화요일날과 금요일날은 아예 2시간 기도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라고, 조금이라도 더 불 좀 붙이라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불이 붙는데, 그러니까 그 기도에 영역이 없고 능력이 없이가 안 오는 거야 이제. 설마 그건 아니겠죠? 하여튼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할 때 해야 됩니다. 하려고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타인을 의뢰하는 정책이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 이제는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그거는 저 상한 갈대 지팡이 같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타인을 의뢰하는 정책 다 끝내고 기도 정책으로 나가자. 열왕기하 19장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제 드디어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 온 그 사네립이 쓴 그 편지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주 속 시원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그 히스기야가요 그 자기 아버지와 그 조상들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자기는 우상 숭배를 한 건 아니었지만 믿음이 느슨해져 버렸어요. 믿음이 느슨해졌다는 건 사실은 뭘 상을 갖다가 놓고선 제사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긴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우리는 신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할 때 원수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원수가 쳐들어와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가 없어. 원수는요, 한 번 길을 열어주면 그놈이 거기까지만 오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와서 그 사람을 아주 완전히 먹기까지, 그렇게까지 끝까지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 기도만 들어도 우리 속이 얼마나 시원해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왜 그렇게 유화정책을 하려고 그러고 뇌물정책을 하고 타인을 의지하는 의뢰 정책을 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 모든 것은 다 뺏기기만 하고 실망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주님은 이미 듣고 계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히스기야 편에서는 너무너무 갈급해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은요, 이렇게 잘 알면서 히스기야가 딴짓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요. 우리 알아도 양 같아. 양은요, 길을 몰라. 맨날 가던 길도 몰라요. 눈이 나쁘거든. 그러니까 맨날 가던 길도 딴 길로 가. 맨날 하던 기도, 맨날 하던 예배도 안 해. 이 양이라.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도 양이잖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햇짓을 했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5절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결국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유도 알 수 없이 사네립의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대요. 여호와의 사자들이 아니야. 사자니까 몇 명이요? 한 영이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나?
아무리 하나님의 천사라도 그러지 18만 5천 명을 다 죽일 수 있나? 죽였다잖아. 하나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대잖아. 시체뿐이야.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그럼 천국 가서 물어볼 게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내립이 뭐 얼마나 참 기막힙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를 하게 하시는데 뭘로요? 기도로요.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보세요. 한 천사죠.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도 보호하시고 예루살렘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 되고 그것을 날이 갈수록 더 신실하게 섬기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